2011년도에 미국의 두 심리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주제가 행복이라 참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데요.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주위 사람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행복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하니까 결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두 가지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주로 자주 모이더라.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은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거의 없더라.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많이 자주 모이고 불행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 자체가 별로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후속 연구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후속 연구가 이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에도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5%가 증가합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0%가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6%가 증가합니다. 4단계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15%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 친구의 친구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입니다. 여러분 날씨 덥죠? 불쾌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이럴 때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지내려면 평소에 잘 웃고 행복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더 웃을 일이 많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매사에 아주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웃음이 없는 분들과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도 가면 괜히 여러분도 무기력해지고 저절로 짜증이 납니다. 요즘 참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제가 오늘 표정을 잘 살펴봤는데 밝은 표정이라 참 좋습니다. 교회 오실 때 받았던 스트레스 다 내려놓으시고 짜증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미소로 교회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도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뿐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물된 동산에서 차 한잔 하실 때, 지하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날마다 교회 와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행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고민은 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짜증도 생기고 불평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면 어떨 때 우리가 짜증이 날까? 그리고 짜증이 날 때 인생이 힘들어 불평이 자꾸 생길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아진다는 건 마음이 상했을 때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40년 동안 쭉 가다 보면 편안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다가 에돔 땅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들어가서 가로질러서 가면 가나안 땅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양해를 구해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돔 땅을 지나가기는 그리 어렵게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면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원래 형제 같은 나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겠다 하면 양해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 밭에 들어가서 곡물을 훔쳐가지도 않을 것이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지도 않을 것이고 그 나라에 있는 샘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길만 허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돔 왕이 의외로 완강하게 들어오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내가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됐죠. 자, 이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이 통과를 할 수 없으니 이제 둘러가야 되는 거죠. 둘러가는 길은 사해 남부를 출발해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홍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라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 더운데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더 덥지요. 그 더운 날씨에 200만 명이 광야길을, 사막길을 통과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뻔히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삥 둘러서 그 멀고 먼 사막길을 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다 할 때 이 상한이라 하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좁다, 조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웠던 마음이 갑자기 계획이 어긋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급해졌다,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졌지요. 분석해보면 어떨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세운 시간표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시간표가 어긋날 때, 그래서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어긋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이지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격한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오게 되지요. 자, 마음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했는가 살펴봅니다.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광야에 내몰아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나무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만나를 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찮다 하는 말은 백성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건 이해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쓸 수 있는 말과 써서는 안 되는 말을 스스로 삼가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이 하찮은 음식을,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었을 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를 친히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내밀어 죽게 하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로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음식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을 겁니다. 힘들었죠. 뻔히 보이는 지름길을 두고 뺑 돌아 고생해야 되니까 힘든 건 이해하지만 참 그래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표, 하나님 계획표가 뒤틀렸을 때, 어긋났을 때 우리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젠가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다 형통하게 순조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믿는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기도해도 내 문제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나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땐 참 맥이 풀리고 참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짜증이 나고 아무리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어찌하여 하찮은 이런 표현은 삼가야 되는 거죠. 자,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하신 행동 6절에 나옵니다. 6절.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냈다 하는데요. 이 불뱀은 독이 있는 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사죠, 독사. 근데 불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독사 같은 이 독이 있는 뱀의 그 표면에 붉은색, 불타는 듯한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붉은 색깔을 띤 독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불뱀이 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큰 변고가 생긴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참 하나님도 속이 좁다. 그런다고 어떻게 뱀을 보내냐? 징그럽게. 좀 용서해 주시지. 참 하나님 속이 좁으신 분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웃으시는 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속이 좁아서 이 불평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애초부터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심하게 꾸지람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네. 한번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자. 이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엇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하게 꾸지람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사랑의 매와 같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쭉 잘 왔습니다. 잘 와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스, 여부스, 이 7 족속들은 지금 긴장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 영토를 뺏고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200만 명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모든 전쟁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지파는 전쟁 준비가 끝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름길을 좀 돌아간다고 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 이름 믿고 12지파가 단합해서 하나님 이름만 믿고 7지파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맹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에 불과하겠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 지파 좋은 땅 얻으려고 불평하고 싸울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사를 더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불평하는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짜증내는 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짜증을 내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평거리를 만들까? 모두가 감사해도 그 중에 불평거리가 없는가를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불평은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표대로 인도해 주실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계획표가 어긋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것 또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행복이 얼마나 전염되는지 말씀드렸죠. 이 시간 인사를 할 텐데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냥 무표정하게 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제가 아까 안내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천국 같다고. 밖에 너무 더운데 예배당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다고.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오는 분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두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한번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장대에다가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위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다 전파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밀려 고통당하는 자는 이 장대 위에 있는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체 진영에 전파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지금 독이 온몸에 퍼졌으면 치료제를 주시든지 치료할 방법을 주셔야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대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걸 보면 산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진영에 있었던 사람은 안타깝지만 죽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려있는 걸 보면 산다는 것이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그 자체가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때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말씀, 이 명령대로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꼭 매여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순종함으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인사를 잘 하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워도 참 덥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름에는 더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름에 춥겠습니까? 그리고 좀 덜 더울 때가 있고 좀 더 더울 때가 있는 거죠. 겨울에 더우면 되겠습니까? 겨울에는 추워야지.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되고 겨울은 겨울답게 춥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사철 운행해가는 원리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바람 치는 폭풍을 치는 날도 있는 거죠. 그게 자연의 섭리고 그게 또 인생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홍해를 쫙 갈라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아름답고 기쁜 날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저 보이는 지름길이 있는데 핑 돌아가는 폭풍을 치는 날과 같은 이런 날도 있는 것이지요. 인생이 어떻게 좋은 날만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축복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때로 오늘 본문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가야 될 때 그 순간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더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웃으시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 예배당 들어오는 게 천국 같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운전하다가 음악을 이렇게 저렇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 아십니까? 내 마음의 강물, 이수인 선생 곡인데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렇게 시작하는.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요. 포기했습니다.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 다음은 어려워서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어제 오후에 설교하고 오늘 설교 끝나면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 가다가 참 이 곡을 많이 들었는데요. 가사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저 가사 중에서 중간에 참 아름답고 멋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 모진 된소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바람 모진 된소리 때문에 가슴 아파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행복할 때 기뻐할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지만 노뱀을 만드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알이 맺힌 진주알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만 늘 부족해서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면 늘 불평과 짜증을 내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채찍질로 저희를 아프게 하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대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